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가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따라서 앉으시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17절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배경을 알지 못하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구절 17절 18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 우리가 잠시 한번 본문을 살펴봅시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세례 요한이 이 순교를 당한 직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장사하고 예수님께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곧바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세요. 갈릴리 바다 건너서 벳세다의 빈들이라고 하는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 중요한 말씀인가 봐요. 모든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본문을 보면 참 더 많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태라고 하는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 때 또 마태는 어떤 입장에서 이 본문을 다뤘을까? 또 그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보는 것도 참 성경은 재밌게 볼 수 있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왜 가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누가의 이제 그 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자들을 2명씩 짝들 지어갖고 전도를 보내요. 하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전도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사람들이 또 막 그것도 모르고 와서 막 이제 또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희망이 죽었잖아요. 하나밖에 안 남은 거 예수님밖에. 그러니까 더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자들을 보니까 지금 막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좀 사람들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먹이고 쉬어야 되겠다. 뭐 이런 관점에서 누가는 바라봤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본문을 진행하고 있고 마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왜 그곳에 갔는지 얘기는 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 대한 문맥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세례 요한이 돌아가신 직후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건데 분위기상 어떤 거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 오시기 전에 엘리야로서 왔잖아요. 메시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연결이 돼 있고 그 세례 요한의 그런 그 역할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고 영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셨죠. 사랑하고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분이 그냥 형장의 이슬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는 이제 그 부분을 조명을 한 거야. 아 예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겠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죽음을 애도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기도 하고 제자들 먹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서 좀 애도하는 시간 또 나아가서 이제는 세례 요한이 이제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혼자 사역을 전적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국난을 전환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역을 할까 이제는 하나님께 물어야 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여전히 계속해서 주님께 물어왔지만 하나님께 물어왔지만 특별히 또 그런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빈들로 가지 않았을까. 문맥상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 뭐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 보면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문맥상에 볼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을 비교해서 봤을 때 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 한적한 곳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문제가 하나 생겼네요.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죽으니까 이제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막 이게 소문이 나면 이제 여기에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신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먼저 달려가고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호수 건너편이죠. 갈릴리 호수 건너편을 가시는 걸 보고 막 달려갔대요. 먼저 도착했대요. 그만큼 막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갈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같은 내용을 어떻게 요한은 고발하고 있냐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무리들이 그 표적을 보려고 왔대요. 육적인 어떤 그런 그 소욕, 그런 어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피곤하든 제자들이 어쨌든 상관하지 않아요. 지금 내 필요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병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명의 이런 그 저자들이 바라보는 게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이제 우리가 그 입체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마가는 6장 34절에 보면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 무리들이 목자를 잃어버려 예수님을 새 목자로 삼기 위해서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기대했던 세례 요한이 죽게 되니까 새로운 목자, 우리의 희망이 누굴까? 사실은 예수님보다도 세례 요한을 더 희망을 걸었던 이유가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들이받았거든요. 예수님은 당시에 헤롯까지는 그렇게 막 강력하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뭐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게도 뭐 큰 소리 치면서 당신 그런 죄 짓는 거다 하면서 막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기대해도 되겠구나 했는데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볼 때는 헤롯한테 진 거잖아요. 죽었으니까. 얼마나 허탈하고 좀 마음에 좀 들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목자 잃은 양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새로운 목자를 찾아서 급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1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네, 이들을 불쌍히 여겼대요. 그러니까 마가가 바라봤던 시각과 마태가 바라봤던 시각, 예수님의 시각을 볼 때는 참 목자 잃은 양들처럼 너무나 불쌍해 보였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삶의 희망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경제적으로 또 뭐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고파 있고 너무나 힘들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 그래서 이들에게는 희망이 필요했어요. 정말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거기다 병까지 들었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요즘처럼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예수님께 막 찾아가는 거죠. 질병으로부터 해방받고 싶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런 희망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뭐 예수님이 뭘 원하고 무엇을 세우는 관심 별로 없어요. 첫 번째 관심은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유를 희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메시아로 오셨다면 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제국이 되어서 이 세상을 좀 바벨론처럼 좀 다스릴 수 있는 제국을 꿈꿀 수도 있는 것이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각가지 나름대로 삶의 문제를 갖고 오면서 가난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들,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고픈 그러한 문제들, 구원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거죠. 그들의 희망을 채워줄 것 같았던 세례 요한은 하루아침에 그냥 형들의 이슬로 사라져버리고 이제 예수님밖에 없다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들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쉬고 싶었어요. 제자들 좀 쉬게 해주고 싶었고 먹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럴 겨를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밀려왔냐면 먹은 사람들이 5,000명인데 그냥 5,000명이 아니고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했다고 하니까 보통 어디 모임에 가면 여자와 어린이가 더 많아요. 지금은 뭐 어린이도 많지 않지만 더 많아요. 남자들만 세서 5,000명이면 포함해서 하면 2만 명도 넘었을 거예요. 여러분 2만 명이 막 벌떼처럼 몰려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뭔가 뭘 제자들과 어디 쉴 곳이 어디가 있고 도망갈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무리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이 무리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의 병을 고치기를 열심히 병을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면서 하신 게 뭔가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니까 병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답니다. 여러분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은 병을 고치기 위함은 사람들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질병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차원을 초월하는 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되어지는 나라.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백성들에게 소망하게 만드는 거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얘들아. 내가 이끌고자 하는 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 계획하신 나라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어쩔 수 없이 심판받아갖고 쫓겨나니까 어떡하지? 하나님 고민하시다. 그제서 우리 그럼 하나님 나라 새로 만들어야 되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어요.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 지구상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만드셨고 그 백성들이 완성이 되면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첫마디부터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늘 기회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병도 고치는 거예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과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이런 문제 있어요. 저런 문제 있어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 그건 우리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그래, 내가 너에게 이런 문제가 알아. 네가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얘들아. 그러면 내가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우리는 그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내 목적,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문제들이 있잖아요. 왜 그 문제들 해결돼야 되나요?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어느 순간 우리는 구하고 찾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성품으로 자라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뭐 축복받고 사는 게 하나님 관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다음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풍요롭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서 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예수님이 나에게 언제나 안수해 줄까? 내 병을 언제 고쳐줄까? 내 문제 어떻게 해결해 줄까? 많은 2만 명이 군집해가지고 막 예수님 한 사람한테 매달리면 얼마나 그 일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그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참 문제가 저녁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들이 예수님을 급히 따라오다 보니까 도시락 준비를 안 해왔어요. 문제는 뭐 제자들과 함께 떠날 때도 뭐 사역한다고 떠난 게 아니고 야 얘들아 우리 한적강 가서 좀 쉬자 그러고 왔기 때문에 그냥 쉬러 간 거라서 준비도 안 했어요. 제자들이 먹을 것도 없습니다. 준비도 안 했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런 상황 속에 놓이고 말았죠.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목회는 먹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먹어야 된대요. 사람들은 먹어야 풍성해져요. 여러분 막 배고플 때 막 설교 열심히 하고 예배가 길어지면 아무리 예배가 행복해도 말씀이 좋아도 짜증부터 나죠. 몸이 힘드니까. 몸이 하여튼 배가 부르고 평안하면 말씀을 듣게 하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어두워지니까 많이 끝내야 돼요. 예수님이 끝내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수받고 뭔가 병을 낫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요구가 너무 많아서 끝낼 수 없는 막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한쪽에서 막 웅성웅성하겠죠. 이거 언제 끝나나? 내일 하지. 지금 해가 뉘엿뉘엿 져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기도 바쁜데 지금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가로등이 있어가지고 뭐 길을 뭐 좋게 뭐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로 난감한 상황에 벌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은 걱정이 굉장히 많아졌던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서로 상의를 하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상황을 알리지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돌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빈들이라는 거예요. 빈들은 뭡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재료도 없어요. 재료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만들 만한 어떤 도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두 번째 문제는 저녁 때라는 거예요. 점심 때면
점 찍고 넘어가는 거니까 좀 참고 인내하겠어요. 어차피 저녁 먹으니까 조금 굶어도 되니까. 그런데 아마 분위기로 봐서는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도시락 싸갖고 온 사람들은 점심 때 다 먹어가지고 저녁밥도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때가 주는 그 시간이 굉장히 은혜가 떨어질 만한 시간인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생각해낸 것이 해결책이 뭡니까? 근처 마을에 보내서 사 먹게 하자.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의 대안을 가지고 예수님께 제시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만 명이 갑자기 주변에 가고 먹을 거 사 먹으면 지금처럼 무슨 뭐 빵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대형 뭐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느 집에 시골집에 들어가서 돈 줄 테니까 밥 해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어떻게 밥을 해줍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대안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생각하시는 대안이 그 정도지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더 웃긴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죠.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와, 이 정도 되면 짜증납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짜증나요. 아니 무슨 대책을 세워놓고 그냥 내가 이렇게 뭐 어디 저기 가면은 내가 빵 만들어 놨다 갖다가 빵 뭐 미리 내가 다 준비해놨다는 대책을 얘기해주고 너희들이 가서 갖다 먹여놓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이 줘라. 뭐 아무것도 없는데 줄 것 같으면 뭐 예수님께 나와 물어보지도 않아요. 알아서 해결했지. 예? 없어서 안 되니까 방법을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주님. 해도 저물었고 이제 그냥 보내야 됩니다. 뭐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있어야 주죠. 아무것도 없는데 고민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제자들의 말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아요? 맞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 많거든.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는 일에 빠져요. 그리고 주님을 잃어버려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까먹어요. 그리고 문제 속에서 문제에 파묻혀서 그것에 고민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안 됩니다. 이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공감하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저와 여러분에게 아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일 하기 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성경을 볼 때 단편적으로 그 부분만 보면 이해 못합니다. 전체 흐름을 보셔야 돼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이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전에 뭐 했다고요? 이 일 하기 전에 둘씩 전도를 다녔다. 거기서 뭘 발견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들이, 귀신들이 쫓아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경험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현장에서 경험했어요. 보았어요. 능력을 경험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크다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되어진다는 걸 보았어요. 실제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면서 그냥 병이 아니고 불치병을 고쳤다니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아까 제가 강조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병 고칠 자를 고쳤대요. 사역하시면서 그냥 병만 고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 이게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병이 고칠 모든 자가 건강해지고 고난이 없는, 정말로 모두가 건강하게 영원히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나라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뭘 봤어요? 현장에서 뭘 보고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았다고요.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근데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게 목격을 했으면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 나라 일이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걸 보았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야 돼요? 믿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공감이 되더라니까 제자들의 그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돼요. 이런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예수님 뭐하고 계신 거야 지금. 이 문제부터 해결해 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뭘 바라고 있냐면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뭘 보여줬니? 너희들에게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힘들지만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고 특히 제자들에게 그걸 통해서 내가 구세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보여주고 있다면 그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나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 고백해야 될 내용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 지금 여기 빈들이고 저녁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주님, 이번 이 사람들 먹여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수소문하니까 물고기 5마리고 그다음에 보리떡 5개,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네요. 주님, 이걸 가지고 축복해 주세요. 이래서 이 사람들 먹여 주세요. 주님 하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보시니까 이것도 가능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우리는 뭐가 있냐면요. 익숙한 것, 경험되어진 건 믿는데 경험되지 않은 건 잘 믿기가 힘들어요. 이런 일이 전에 없었거든요. 병자는 고치는데 자연을 이 물리적인 우리가 봤을 때 1 더하기 1은 2여야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100이 되고 1000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더하기면 뭐예요? 7이 돼야 되는 거예요. 5 더하기 2는 7이 돼야 되는데 5 더하기 2가 뭐가 돼요? 5,000명. 합쳐서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적어도 하나씩만 남겨도 2만 개의 떡이 되든지 2만 개의 물고기가 돼야 되고 5 더하기 2는 7이 아니라 2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냥 이거를 믿지 않고는 이거를 우리의 합리적 사고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한계를 벗어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죠. 우리들의 한계가 거기에 있죠. 우리는 5 더하기 2는 7. 좀 미중 좀 키워볼까? 8? 한 10? 그래, 이거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그냥 2배 정도 한번 해봅시다. 14? 정말 그 키우기 힘들어. 2만까지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2만이 되기를 원하세요. 2만 이상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이런 생각하는 그 능력,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성인 아파트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하면서 여러분 두드림 전도하고 있습니까? 저도 부끄럽지만 여기서 한 동에 하나씩만 와도 우리는 성공할까? 우리 한 동에 하나씩만 와도 5명은 우리는 그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보다 믿음이 크시죠? 한 동에 한 2명 정도 올 것 같나요? 어때요? 예수님의 생각은 이 동이 다일 수도 있어요. 아니 이 동을 넘어서서 옆에 있는 아파트일 수도 있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생각이 좁고 작고 그래요. 주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능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제자들 다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오병이어의 작은 능력밖에 없어요. 우리가 두드림 전도하면서 뭘 얼마나 저분들에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어요. 뭐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코딱지야? 뭐 내가 무슨 뭐야? 뭐 이런 거 조그만 과자 하나 줬다고 내가 뭐 마음이 통해?
웃을 수 있어요. 가득해도 근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빠 성일 아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요 조그만 공간에 어떻게 올까 고민하지 마시고, 저분들이 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요 아파트 공간 자체가 집회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때가 안 돼서. 그런데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냐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작아서 지금 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아니어서 힘이 없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기보다 건강한 교회가 아니어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강력한 교회, 작아도 능력 있는 빌라델비아 같은 서머나 같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4대 교회 같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남들 욕할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4대 교회처럼 죽은 교회, 살아있으나 죽었는지,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하진 않는지. 정말 오늘은 예배하면서 찬양하는데 뭐가 상상이 되냐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왔던 하늘의 예배가 상상이 됩니다. 주님의 보좌가 생각이 돼요. 그 옆에 24장로들이 쫙 있어가지고 뭐 엎드려서 뭐 경배하는 모습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높은 곳을 향해서 막 바라보면서 찬양하는데, 그냥 사람이 있든 없든 감격이 있죠.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떤 어떤 생각하시면 찬양하세요? 여러분 하늘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땅의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옆에 주변 말하고 드리지 마세요. 하늘의 예배.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 내가 참여한다고 생각하고, 24장로들이 그 옆에 있는 그 그룹들이 6개의 날개를 가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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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찬양에 우리가 동참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드리는 찬양을 그들이 함께 한다고 그 웅장한 거, 그 거룩함을 상상한다면 우리의 찬양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제자들에게 지금 찾는 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진 것 가져오라는 거예요. 비록 그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지만 그거 가져왔을 때 주님, 이거밖에 안 갖고 왔니? 그냥 겨우 이거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죠? 그냥 가져온 거 그거라도 주님은 받으셔요. 그리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다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 가져다 드려야 돼요.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루신 걸 봅니다.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라고는 거기에 먹은 것에 관심, 문제가 해결된 것에 또 관심을 두고 있으면 또 잘못 보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거 보지 마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누구냐에 우리는 관심을 보여야 돼요. 거기에서 잃어버리면 우리는 자꾸 일에 빠져요. 우리가 제자들이 또는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교회 일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일에 빠져요. 그러다 보면 이 일의 중심이 되시고 이 일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님이 사라져요. 우리 안에서. 그러면 하면서 짜증내요. 그리고 사람들 보면서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저 사람이 저만큼밖에 못해? 비교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 막 서로 가서 막 서로 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또 막 끼리끼리 또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서나 I는 E한테, E는 I한테, T는 F한테, F는 T한테 하듯이, 쟤네들 왜 저래?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일하다가 갈라지고 일하다가 교회가 깨져요. 차라리 일을 않는 게 나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지지 않고 일을 하면서 그 일의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건 일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교회의 일인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많은 일을 해도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일은 차라리 않는 게 나아요. 이단들은 자기들을 드러내요.
우리가 이거 했어. 그래서 우리 착한 사람들이야. 얘들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착한 복음이야. 막 봤지? 나 착한 사람이야. 이거 드러내서 자기들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이 가지는 복음이 착하다고, 이게 진리라고 하면 드러내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드러나서 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이 본질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고 하다 보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릴 때도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늘상 뭐 가서 쓰레기 줍는다고 오늘 또 줍네 뭐면서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그걸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변 사람들 만나고 묵묵히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두드림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에 이 많은 사람들을 사역하는 데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야 될 제자들의 모습은 그리스도가 없고 일만 남아있어요. 문제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 파묻혀 갖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은. 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답답해 하실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자와 어린 여에 5,0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일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한번 내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내게 말씀하신 그분은 누구일까? 나는 그분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문제가 닥쳤을 때 제자들처럼 문제에 파묻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예수님, 다른 문제는 다 해결해 주는데 지금 우리 문제 해결하지 않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의 생각과 달리 내 가운데 문제에 빠져서 헤매고 있지는 않는지. 이게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 나를 파묻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당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라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 나라에 가서 그분을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가야 그 나라에서 사단처럼 거역하지 않아요. 루시퍼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항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다면 하나님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분이 과연 그렇게까지 하실까? 아니, 그분은 그렇게 안 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였고, 그런 마음 자체가 결국 교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그걸 배워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 쌓일 때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절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분한테 반항하지 않고 영원히 그분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극복하고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부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뭘까? 오늘 또 내가 고난 중에 있다면 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인내하고 또 이를 통해서 어떤 소망을 갖고 인내는 소망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는 사실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갈 준비 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날은 항상 이 하루에 오늘 밤에 우리는 죽고 내일 또 부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오늘 또 살았으니까 내일 또 살 것이다. 그건 내 욕심이고요. 하나님은 오늘 밤 나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도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내가 내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그 길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문제 가운데 파묻히지 말고 정말 말씀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아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이룬 겁니다. 내가 주님을 알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어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주님이시니까요. 네. 근데 주님이 나를 알려면 어떻게? 물론 내가 알지 않아도 주님 알지만 나를 주님이 알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나 자신 다 드러내서 하나님께 말씀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짜증나고 힘들 때에 주님 어떻게 이런 말씀, 시편해 보세요. 막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말을,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옵소서, 뭐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들을 막 심판해 달라고, 뭐 공의의 하나님 막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막 이런 말을 막 하나님께 막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어떻게 저런 말,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은 그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줘서 기도의 방법, 기도의 내용을 바꿔가세요. 이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본인 나를 얼마나 욕했을까요? 어떻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 인간이 왜 그러냐고, 막 저 인간 좀 혼내달라고 처음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나중에 어떤 느낌이 오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아무도 자기한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지 않고 있었어요. 나는 내 문제 속에 파묻혀가지고 막 그냥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굉장히 외로워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엘리라고는 제사장 보니까 완전히 이건 제사장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다 바칠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녀 만드세요. 여기까지 기도를 인도하셔서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가 그런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아들 주시면 바칠게. 절대 안 했어요. 힘들어가지고 분인 나 어떻게 좀 혼내주세요. 나도 분인 나처럼 좀 축복해 주셔서 아들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 내 아들 달라고 기도했지. 하나님의 아들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가 깊어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나를 알리게 되는 거고, 그 관계가 깊어질 때 주님은 나를 보시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안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나 예수 믿었으니까 주님도 나 아시죠? 난 널 모른다 라고 하시면 정말 그때 가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나 아시죠? 근데 주님이 난 너 모르는데 그럼 기회가 있죠. 지금은 그래도. 네, 주님 앞에 딱 나가서 천사들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그때 내가 이제 주님 알기를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좀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고,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들어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이번 교회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의 성전이 지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이번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주님의 집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모두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